네, 우리 말씀 세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15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절, 또 14절,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복음서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면서 올해 초를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삶들을 돌이키는 삶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짜라고 하는 단어예요. real, 진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참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마가복음 요즘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밥 먹을 틈도 없으시고 또 뭐 쉬실 틈도 없으셔서 도망 다니듯이 쫓겨다니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를 띄고 거리를 뛰었다고 나오죠. 이건 뭐냐 하면 도망가신 거죠. 거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거리를 띄우셔야만 할 정도로, 안 그럼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런 매력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날 한국 땅에서는 왜 사람들이 예수라고 했을 때 그런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무관심할까?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모습과 진면목을 보게 되면 와, 이런 분이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 앞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굉장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예수인데 그 진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면, 아니 그거 이전에 우리가 그 진짜 예수를 대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그 진짜 예수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는 진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글쎄 뭐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면 또 좀 거시기 하겠지만, 하여간 그러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교리화되고 그런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내일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똑같은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을 오늘도 대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야. 같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 좀 고민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고 싶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그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을 때, 요한을 만나고 또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로를 만나고 레위를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그 진짜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예수야? 좋네.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갔더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응? 그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만나신 사람은, 그 진짜 예수를 대면했던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눈앞에 오신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삶이 이렇게 쭉 가다가 그래? 좋은 거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네. 오케이, 고려해 볼게. 그리고 쭉 가던 길을, 이런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지. 이 반응이 왜 나타나냐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종교화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화되고 종교화되고 교리화되고 이거 말이야. 올해는 여러분 이거를 좀 깨부숩시다. 우리 안에 이게 계속 남아있는 한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들은 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종교성이 남아있는 한 진짜 복음의 능력들은 경험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여러분 종교화돼 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 종교화돼 버린 것들을 올해는 다 부수는, 제거하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도 제가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볼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종교화된 시스템은 없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 제거합시다. 계속 제거했을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복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그 역사들이 오늘날도 당연스럽게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특별히 이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 있다면, 오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3년, 4년, 5년 이상 해오신 분, 어떤 사람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20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하여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특별히 올해 조금 더 깊게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성실하고 또 진실되게 섬기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12월 31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1월 1일이었죠.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안에도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종교화돼서 나는 그냥 바리새인 덩어리야,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게 섞여서 공존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진짜 복음, 진짜 예수를 대면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바리새화되어서 종교화되어서 전혀 생명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해서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날카로운 그 망치로 부셔서, 이렇게 끝이 뾰족한 망치 있죠. 정이라 그러나, 정. 그 정으로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서 다 부서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제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완전한 스케일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의 본질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연초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성경은 이제 어떤 관점과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물론 기본적인 그 문장의 의미들은 같겠지만 다른 적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는 진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쭉 마가복음을 좀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이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예. 그렇다면 내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도 그런 복음의 변화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셨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화된 예수 말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께서 나타나셨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야? 좋네. 좋은 분이네. 가르침 굉장히 유익하네. 그 정도로 끝나시겠어요? 아니잖아. 진짜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마 그냥 좋은 분이나 뭐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산다 그랬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산다 그랬어. 만약 진짜 예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아마 그 예수를 한번 이렇게 보기라도 하고 이렇게 만져라도 보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지 않겠어요? 그 언제였더라? 뭐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무슨 유명한 가수 한 명, 이상한 가수 한 명 왔을 때 있죠. 레이디 가가인가 뭔가 뭐 이 여자 왔을 때 야 그거 펴구한다고 막 사람들 난리치는 거 보니까 우습지도 않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 표 한 장 구한다고 뭐 별 생쇼를 다 하더라고. 왜? 진짜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단 말이야. 네? 정말 그분을 한번 보고 그분을 한번 만지고 싶어서 정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사람들의 그 구박과 막 눈총을 받아가면서 뒤로 가서 옷깃을 만지는 여인의 얘기.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진짜 예수를 대면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매일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대하는 시간은 말씀의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란 말이야.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시키시는 분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대면하는 그 흥분과 그 충격과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 진짜 예수를 대면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에 회복되고 또 2020년 한 해 동안에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종교화된 예수를 만납니다. 기독교라는 교리, 또 교회 생활이라는 전통,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리스트들. 그래서 살아계신 진짜 예수가 아니라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된 그런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난 후에도 크고 본질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 복음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 삶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2020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병자, 또 죄인들, 세리, 목동,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약했어요. 뭐 사회적인 약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하여간 약한 자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어요. 약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오셨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회복과 충돌이에요. 회복과 충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약한 자들, 뭔가가 약간 부족한 자들. 그래서 죄인들은 뭐예요? 의가 부족한 거죠. 죄인들, 병든 자들, 건강이 부족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또 뭐 세리들, 이방인들. 하여간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뭐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한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진짜 예수께서 오시면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자, 이것은 2000년 전에는 뭐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것이 개인화돼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시거든. 사실은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그 공동체가 교회 단위의 공동체든 뭐 가정이든, 뭐 가정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영과 혼과 육이 막 회복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나?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상하다. 왜 꼭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지? 남편이 예수 먼저 믿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 하여간 뭐 이제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이 남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회복, 은혜와 충돌이 막 같이 일어나게 되잖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이 터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둘로 쫙 갈라지는 거 아세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쫙 갈라져요. 그 가운데 부흥 가운데 막 회복과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해서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속 비난하고 충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죠. 뭐 예를 들어서 17세기 요한 웨슬리의 놀라운 그 감리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이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뭐 50년, 70년, 100년 시간이 흐르면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장로교가 생기기도 하고 감리교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이게 조직이 생겨요. 조직이 생기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종교화가 진행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돼요. 똑같아. 종교 지도자들. 이게 이 얘기 잘못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되거든요. 이제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생명과 마음의 역사들은 조금씩 희석돼 가요. 조금씩 희석돼 가면서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하다가 한참 지나면요,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갈급해져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통 이제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큰 부흥은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큰 부흥은 대충 100년마다 한 번 정도씩 왔더라고요. 대략 그렇더라고. 대략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곤 했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종교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가운데 뭔가 일어나요. 메인스트림 안에 있는 뭐 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종교적인 약자, 또 병든 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뭔가 부흥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큰 부흥은요, 그 부흥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이제 하여간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사무엘 세뮤얼 목사님 같은 경우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세기 초의 흑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20세기 초의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이 아니었다고. 노예였고 인권도 없었고, 뭐 노예에서는 해방됐지만 약간 인권도 없었고 무시받는 존재였고 전혀 이 사람은 끼워줄 수 없는, 그래서 신학교도 교실에 들어와서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흑인이라서 이렇게 창문 밖에서 신학 수업이 진행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메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는 우스운 거지. 이게 도대체 뭐냐, 쟤네들은 뭐냐. 예.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전 세대 부흥에 주도했던 사람들이요, 꼭 이거를 방해하고 막아요. 불편해하는 거야. 성경도 똑같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복했던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에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람들은 그 전 세대 부흥의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디서 오나 그 역사를 보면 그 전 세대에 하여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 적어도 한 150년 전,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후예가 이렇게 오면서 지도자들이 된 거거든. 그건 또 하나님하고 충돌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종교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종교화되는 부분들.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처음에 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불덩어리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흐물흐물하다. 이거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흐물흐물해. 불덩어리지. 근데 문제는 5년 뒤에 어떠냐는 거야. 문제는 10년 뒤에 어떠냐는 거야. 문제는 30년 뒤에 어떠냐는 거야. 인간이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 종교화되는 부분들이 스물스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져 가는 거, 종교화되져 가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do not harden your heart거든. 너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있었던 생명력이 조금씩 상실돼 가면서 그것을 뭐가 대체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시스템이 대체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습관화된 신앙생활. 매주 가서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뭐 헌금하고, 뭐하고, 뭐 셀 모임 나가고, 무슨 봉사하고, 뭐하고. 처음에는 다 기뻐서 하지. 처음엔 다 기뻐서 하는데, 그런 삶들이 반복되면서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잖아.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그 생명력들이 딱딱하게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 거지.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되는 치열한 싸움은 뭐냐면,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내 마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있는 내 신앙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난 그런 거 없어. 없을 리가 없어. 없을 리가 없어. 다 있어, 다. 그러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얼마나 있느냐는 차이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치열하게 싸워서 지켜내는 자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것에 실패한 사람은요, 뒤로 갈수록 바리새인들한테 먹혀가는 거야. 뒤로 갈수록 바리새인들한테 먹혀가는 거야.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셀 리더들, 여러분 셀 멤버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했던 연륜들이 하여간 비교적 길다는 거니까 그만큼 종교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더 길다는 거야. 사역자들 종교성에 매몰되면 안 돼. 이 마음들 지키고 있어? 현철? 상철? 초심 그대로 있어요? 초심?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초심, 처음에 풀타임으로 헌신했을 때 초심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혹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보면 일이 돼 있진 않아? 해야 될 일들 많지. 우리 하다 보면 매일매일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사무 처리해야 될 일들 보면 우리 상철 전도사 같은 경우에 상철 전도사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다 보면 어때?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일은 그냥 일이 돼 있는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우리 안에 여러분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단 한 번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더라도 그 시간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진짜 복음과 진짜 예수를 인카운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의미 없이 허투루 하지 말자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헌금하실 거잖아요. 금요일 날은 그냥 헌금하는 날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왔어요. 하면서 오늘 헌금해야 되는데 돈 어디 있어? 얼마 했는지 왜 했는지 별로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먹힌 거야. 마음이 먹힌 거라고. 마음이 잡아 먹힌 거야 바리새인한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 헌금을 드리더라도 기도 가운데 내가 이 헌금을 왜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살아 있어야지.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여러분, 돈을 다림질해 가지고 헌금 드렸어요. 그거 알아요? 매주마다 그거 준비한다고 은행 가서 빳빳한 돈을 준비해 두셨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 빳빳한 돈은 그 당시엔 참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빳빳한 돈을 준비하셔가지고서 그거는 딱 미리 준비해 뒀다가 그거 헌금으로 들고 가시고 또 우리한테도 빳빳한 돈으로 헌금하라 그러시고 그런데 가끔 못 구할 때가 있잖아. 저희 부모님은 그 세대에는 주로 빳빳한 돈들을 구하셨고요. 저희 할머니 세대는 진짜 다림질 하셨어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림질 하셨어. 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다 구겨준 돈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서 쫙 빳빳하게 펴가지고서 그 당시에 좀 헌금이라고 해 1,000원짜리 대부분 1,000원짜리였는데 제 할머니한테는 아니 다림질한 1,000원은 10,000원이 됩니까? 돈을 다림질하면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지.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 세대의 신앙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지만 마음을 지키는 영에 있어서는요 우리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분들 세대가 끝날 때까지는 부흥이 끝이지 않았거든.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있었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허투루 드리는 일이 없었어.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 허투루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도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저도 이번에 이런 거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회개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 말씀 대할 때요 앉아서 말씀 보신 일이 없었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죠?
의자에 앉아서 뭐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는 거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서 참 말씀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율법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가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응?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말씀 하나를 읽더라도 그냥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뭐 그런 습관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용 없이 지나가는 게 되지 않나. 단 한 번의 헌금을 드려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의 셀 모임에 참가를 해도, 단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나눠도, 점심 한 끼를 누구랑 같이 해도 그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해야지. 아멘. 진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습관을 쫓아서 그냥 종교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종교화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로 복음이, 진짜로 예수가 역사하면서 나오는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회복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두 번째 반응은 충돌이에요. 그래서 회복과 충돌이 이제 함께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 또 충돌에 대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회복을 가져오는지, 또 어떤 종교가 또 복음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충돌하는 것의 본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그 파워들이 그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회복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하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하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하고, 재정이 회복돼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떠난 인간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지고 왜곡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지요. 죄는 뭐냐면 창조주의 질서를 떠난 거잖아. 그래서 그 결과는 인생이 왜곡되고 망가지고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회복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회복이 필요해요.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은 진짜 회복을 가져옵니다.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회복을 가져오고, 한 사회 속에서도 회복을 가져오고, 가정 속에서도 회복을 가져오고, 한 나라 안에, 나아가 온 우주에 회복을 가져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에는 1장 초반부에는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1장 25절부터 2장 초반까지는 5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쭉쭉쭉 이제 따라 나와요. 5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쭉쭉쭉 따라 나오는데, 이것이 진짜 복음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진짜 예수가 오시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귀신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이게 다 영적인 문제거든. 종교적인 속박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진짜 예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대면했는데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역사를 시작하셨어.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야 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야 돼. 그런데 이게 깨어나지 않으면, 이게 실패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시려는 일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 뭐가 뭔지는 다 알아. 뭐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런데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영이 회복되고 영이 깨어나고 하는 이 역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딪히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담이 되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뭔가 하나님이 계속 나를 눈치 보게 하시는 것 같고,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괴로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렇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대적하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막 익사이링하고 막 즐겁고 흥분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게 영이요 지금 죽어 있다는 거야. 영이 눌려 있다는 거야.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야. 영이 깨어나면요, 육은 날마다 후패해도 우리의 영은 기뻐요. 육신이 피곤할 수는 있어. 뭐 육신이 무리해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은요 계속 깨어있고 기쁘고 흥분되고 익사이링하고 할 수 있어요. 아멘. 물론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면은 뭐 좀 침체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 제가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그 대천덕 신부님 사모님, 그때 임종 직전이었죠.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아들 목사님하고 벤토레이 신부님하고 같이 그 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임종 직전에 뵀어요. 방문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죠. 진짜 충격이었어. 몸은요 이미 그때 너무 연로하셔서 소천하시기 직전이었거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로 간신히 움직이시고 몸은 완전히 후퇴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정신이 들어와서 우리랑 대화를 하시는데 얼굴이요 소녀 같아요. 얼굴이 소녀 같아. 기쁨과 평강과 막 이게 막 넘치는 거야.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의 몸은 좀 힘들고, 뭐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체력도 없어지고 뭐 잔병치레도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병도 걸릴 수 있고 뭐 어쩔 수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모든 문제들을 다 회복시키실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병을 맞아요. 치유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그래서 영원히 안 죽었어? 아니잖아. 죽었잖아.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문제는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근본적인 그런 치유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는 부활이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완전히 소생케 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완전히 깨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의 다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고 영이 눌려 있으면
1장 25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이 눌려 있는 사람이잖아. 영이 죽어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뭐 귀신 들려서 여기 가서 미친 짓 하고 저기 가서 미친 짓 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다른 삶이 정상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영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여러분 중립적일 수가 없거든. 영은 여러분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눌려 있는 거야.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 영적 원리하면서 다 했죠.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님과 충돌하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성령님과 충돌하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요. 자기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있었거든. 영이 깨어 있어야 돼. 영이.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이 기록이 가장 많아요. 질병으로부터 고치셨어요. 질병으로부터 고치셨어. 그리고 예수께서 매력적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고통과 건강의 문제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형태야. 언젠가 완전한 걸 볼 거야. 그건 소망형이죠. 미래형이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의 문제들은 뭐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살아,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병에서부터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육체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죠. 그냥 평범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좀 독특한 질병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질병이었는데, 그 이유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 섞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쫓겨납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또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도 그랬죠.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이 따로 있었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정상적인 그 사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 나병에 딱 이제 걸리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누리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뭐 친구하고도 끊어지고, 사랑하는 가족, 뭐 남편, 자녀 상관없어. 다 끊어져야만 됐어요. 이것이 사실은 죄의 결과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질병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에요. 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단절시키고 다 단절시키는 거야. 이게 죄거든. 사랑은 뭐예요? 다 다시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단절이 회복됩니다. 나병이 치유되고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원래 관계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 말씀 봅시다. 1장 44절 시작.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네 번째 회복이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네 번째 회복은 뭐냐면 무기력증으로서부터의 회복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무기력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살기도 싫고. 특별히 한국은 이게 참 심해요. 자살률 1위잖아 우리나라가. 육신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 역시 이 무기력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요, 우리를 이 무기력증으로부터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기력증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 친구들이 들고 나왔어. 그랬을 때 회복이 일어났지.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때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기력증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뭐 쉬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도 며칠 전에 도와주고 있는 전도사 하나가 이제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어하던 형제 하나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형제가 이제 그 자살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하여간 자살을 어떻게든지 막는 그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저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주변에 보면 무기력증에 함몰되어 있는 삶의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해답은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는 세리 마태가 등장합니다. 마태 또는 레위라고도 부르고 마태라고도 부르는데 이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뭐 당시로서는 가장 하여간 막장 직업이었습니다. 막장 직업.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일제 시대 때 순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제 시대 때 순사는 뭐냐면 일본 앞잡이잖아.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면 자기 손가락질 받고 나쁜 놈 민족의 배신자 뭐 이러는 건데 뭐 세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수치, 부끄러움 뭐 이런 마음의 질병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레위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레위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 마음의 연약함, 그 수치, 부끄러움, 망가짐,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저희 가운데도 이 레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이 마음에 무너짐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 바로 윗세대가 이제 이혼이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하는 세대거든. 이혼이 급증하는 세대라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이혼하고 뭐 불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녀들의 뭐에 문제를 미치냐면 정체성에 문제를 미칩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정체성에 이제 위기가 와요. 그리고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위의 마음인데, 마태의 마음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기를 학대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막 하게 되고, 손가락질 받는 일도 그래 나는 어차피 쓸모없는 존재인데 뭐 이제 그러면서 하게 되고. 이것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솔루션이 없어요. 예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회복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거, 이 기적. 여러분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은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 이거 정말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변한다고 하는 건 기적이야. 이게 변한다고 하는 건 정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진짜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야. 종교 예수 말고, 네? 종교화된 예수 가운데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땐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들 가운데 회복된 레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마태복음 1장과 2장 초반에 보면 적어도 5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진짜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두 번째 반응은 아까 말씀드렸던 충돌입니다. 충돌. 이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약한 자들이었어요. 뭐 병자, 세리, 죄인, 뭐 창기,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반면 강한 사람들에게는 충돌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확신 이상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은요, 어쨌거나 예수가 필요해요. 어쨌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앞에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강한 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 가르치려고 해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충돌하셨어요. 이 충돌이 여러분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400년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계시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죠. 이 400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엔 제사는 아니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약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선조거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끌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거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400년 동안 열심히 종교 생활은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감이 와요? 400년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뭔가는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 그랬더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기는 거야.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아니야. 그냥 이방인이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400년을 섬겨.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한 번도 안 일어나. 그게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다 해요. 셀 모임에도 나가고 뭐 금요 예배도 나오고 뭐 3주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회에도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다 해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요 특별히 2019년 한 해를 지나면서 제 안에 더 깊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깊게 이해는 잘 안 됐는데 2019년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깊게 이해되어지는 게 있어요. 아,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을 빼고 나면 이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거구나. 성령님을 빼고 나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참 저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에서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아쉽다. 100점 갔어야 되는데 80점이네.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제로라는 거야, 제로. 사실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대적해서 부딪히잖아. 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거를 더 좀 깊게 들여다보게 돼요. 깊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단순히 어떤 성령 사역을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야.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나는 조심스러워. 이것도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 얘기를 들어도 그게 종교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근데 이게 여러분 종교 시스템으로 그거 아니고 진짜로 제가 저희 집사람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의견을 묻고 뭐 그러다 어떨 땐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함께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구사리도 듣고 난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야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욕도 먹고 뭐 이게 뭐예요? 관계잖아. 인격적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살아있는 만남이 없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진짜 예수가 나타났을 때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되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없으면 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거야. 부족한 게 아니라 대적하게 되는 거야.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뭐냐면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삶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됐던 자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무기력함들이, 또 우리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종교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마음이 들여져 있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들여져 있지 않은 어떤 예배, 마음이 들여져 있지 않은 헌금, 마음이 들여져 있지 않은 만남, 마음이 들여져 있지 않은 봉사,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일과 조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정은 여러분, 이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예, 하나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복음을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영이 아니라 육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영이 아니라 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전통들, 모든 종교들, 주님 이 시간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주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조직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통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종교를 부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모든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은 일어날지어다. 질병의 치유가 있을지어다. 질병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질병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우울함과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질병들은 회복될지어다. 낮은 자존감들은 예수 안에서 높아질지어다. 낮은 자존감들은 예수 안에서 높아질지어다. 모든 무기력함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망과 열정이 부어질지어다. 비전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